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의 지혜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의 탁월함, 고상함, 웅변술에는 복음의 효력을 빼앗는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꾸밈없는 말이나 심지어 거친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지혜는 이처럼 헛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무서운 말의 지혜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의 지혜를 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지혜가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모든 영향을 최대한 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가능한 한 분명한 어투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말의 지혜는 때때로 진리를 가림으로써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십자가 설교의 핵심인 보혈로 말미암는 속죄의 교리는 많은 심령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너무 분명하게 그 교리를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위대한 희생의 거치는 특징을 누그러뜨리고 멋진 말씨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속죄의 교리의 강점인 대속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개념이 없는 이론들은 그들은 취합니다. 그들은 고상하고 영웅적인 힘을 가진 양 자기 희생을 표방하며 우리는 이로 인해 자력 구원에 대한 자극을 받으며 이때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받은 주님의 고난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십자가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완고한 자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전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십자가가 되고 맙니다. 이렇듯 환영받지 못하는 진리를 가리는 자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불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을 뿐이며 거룩한 속죄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설교자가 속으로 무슨 의도를 가졌더라도 만일 그가 죄를 위한 실제 희생을 분명히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혼들의 핏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말의 지혜는 너무 자주 복음을 해병합니다. 교리를 다듬다 보면 마침내 그 교리의 정신 자체가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참된 의미가 걸러지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성직자들은 진리를 앞선 시대 정신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그들이 진리를 죽여 그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주겠다는 뜻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은 19세기에 진보된 철학을 잘 챙겨 알아두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중적인 거짓말로 마음에 걸리는 진리를 대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세련된 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서서히 말의 지혜로 선교자들이 목숨 바쳐 지킨 기본 원칙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해명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이 불신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며 그러한 해명은 차라리 불신앙보다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파멸로부터 지켜내려고 복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식의 방어를 나는 혐오합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는 복음을 꾸며 원래 모양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들은 장미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백합에다 에나멜을 입히며 눈에다 흰색을 덧입히고 태양에다 밝음을 더하려 합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촛불로 우리에게 별빛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 무례의 극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꾸미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래 이보다 더 음악적인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종들을 동원하여 올릴지라도 그 소리는 이 하늘의 멜로디에다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더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 하늘의 멜로디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연주자들을 매혹시킬 만큼 감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이 교리 자체는 비할 데 없는 시이며 모든 사상과 신조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마치 복음이 지성과 감성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꾸밈이 필요한 것인 양 사람들은 복음을 꾸몄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에서부터 설교자나 또는 완전히 그저 그런 주장에 끌립니다. 청중은 매혹적인 시 몇 구절을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보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섬세하게 짜낸 정교한 은유들을 회상하지만 주 예수님의 몸에는 다소 상처들을 입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리는 꽃들 밑에 매장됩니다. 형제들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의 설교에서 잘라냅시다. 예수님을 그저 한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주옥 같은 말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옛 화가 한 분은 성찬산 위에 그린 꽃병들이 선창상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의 얼굴보다 더 주목을 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꽃병들을 즉시 지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청중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합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맨 앞에 계셔야 하며 우리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는 유익보다 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사람들의 유일한 빛이신 그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그 자체는 퍼뜨리는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서 힘을 가지려면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모든 영광이 논리에게 주어집니다. 혹은 멋진 표현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모든 영광이 수사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명성이나 재능 또는 새로운 경험, 자극적인 것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 곧 십자가의 교리는 그 수족이 무기력하여 외부의 힘이 떠받들어 주어야 하고 복음이 어디로 가든지 간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웅변술, 예술, 음악, 여타 다른 영향력이 복음을 소개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로운 망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생각과 다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말의 지혜에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며 복음 자체 내에 독자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함이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을 떨어뜨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과 논쟁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논증과 궤변으로 현혹시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능수능란한 실력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아주 분명한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가르침의 힘이 교리 자체에 있게 하고 그의 말이나 문체 혹은 전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영광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자체의 힘을 의지하여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말의 지혜의 방식에 대한 언급을 그치고 지혜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십자가를 경멸하는 자들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정판에서 이 용어를 인용하였는데 그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보기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십자가의 전파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설교 첫 대지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의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용어로부터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십자가가 하나의 동일한 가르침 혹은 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많은 도가 아니라 하나의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신 것처럼 복음도 둘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두 분이 아니신 것처럼 속죄도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복음도 하나이며 구세주가 한 분이신 것처럼 속죄도 하나입니다. 열심 있는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다 듣고 조용히 친하게 대하라. 뭐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독을 용납하는 것은 영혼의 살인을 도와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들과 다른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목소리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런 말을 저곳에서 저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초 6세기 동안 복음이 하나의 형태로 있다가 이후 19세기에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속죄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위대한 희생이 완전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신 만큼 그 사실 또는 교리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더해질 만큼 속죄가 완전하다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한 십자가의 도에 진전이란 없으며 오늘날의 복음은 바울이 처했던 상황에서 선포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나는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해마다 들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세토록 왔다 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속되며 모든 민족, 모든 기질, 모든 마음에게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두 번째, 이 용어로부터 내가 깨닫는 바는 속죄의 교리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많은 도와 구별되는 유일한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이사야서 45장 22절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는 크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고 외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옛 언약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언약을 제하고 없애주셨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감정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형적인 종교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는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들과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들이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낯선 자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의식주의와 성직자의 정략의 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이미 죽어버린 활기 없는 메아리인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은 지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꾸준히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정략은 나에게 고백하라 그리하면 네가 용서를 받으리라. 이 의식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다른 의식도 경험하게 되며 하늘에서 임명한 성직자들을 통해 성스러운 강복을 받게 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는 한 분 대제사장 외에 다른 어떤 제사장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 사이에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중얼거림은 미신들의 소리입니다. 그 미신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며 한 사람은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일체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도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추론과 사색에게 잠잠고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자신의 말로 말하도록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공의의 무서운 목소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탄식과 울부짖음과
죽음의 신음소리 가운데 확실하고도 엄중하게 세상에 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세게 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재판장께서 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괴로움을 수반하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최고의 의는 죄악을 죽음으로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비록 무죄하시고 말로 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했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아내어 치시려고 무장하시고 하늘에서 칼을 씻으십니다. 그 죄가 자기 아들에게 전가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치십니다. 신의 산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천둥소리로 분노한 그 이상으로 십자가는 더욱 무섭게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듯이 그 목소리가 사람들과 죄를 어찌나 분명히 가르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완전하신 자를 치셨다면 그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세게 치실까요? 이제 다시금 십자가가 말하는 바를 들어봅시다. 십자가가 더욱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영광스러운 행위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말이 필요 없으며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자신과 하나님 독생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곳에 내려보내어 우리의 본성을 취하게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에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목하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은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희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십자가 위에 계시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십자가는 그 위에서 죽으셨으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넘치게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말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십자가는 단번에 희생이 연락되었고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죄는 제거되었고 화목의 사역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죄인을 위해 변론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사망은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 일어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접됩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창이 없네. 더 이상 십자가와 못이 없네. 그의 이름 앞에 지옥 전체가 떨고 온 하늘은 경배하네. 십자가가 말하는 바를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속전이 치러졌으며 속죄가 용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넘치게 지켜졌고 공의는 만족되었으며 자비는 더 이상 심판의 불만족스러운 요구로 인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 또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에 우리의 귀를 한층 더 기울이면 와서 기꺼이 맞이하라 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이여 와서 자비의 잔치를 기꺼이 맞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한 죄인들을 위해 거저받는 충분한 용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값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거저받는 용서, 거저받는 의로움, 완전한 씻음, 완전한 구원.
이런 것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의의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런데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비롭고 공의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그냥 잠잠하고 십자가가 스스로 비길 데 없는 자비와 위엄, 사랑과 피, 죽음과 생명, 형벌과 용서, 고통과 영광의 높고 낮은 억양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의 속죄를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엄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여러 세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바로 인간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희생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벌받을 일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경의에는 우리의 심사숙고와 즐거운 신뢰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에 대하여 앙심을 품는 것은 극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특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의 아들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은혜에 대한 표로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의심하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억측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지는 마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생각이고 그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인자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로부터 돌아서지 마세요. 지금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 부탁하건대, 아니 명령하건대 죽으신 구세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하지 않는다면 구세주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자기의 대적들에게 갚으실 그날에 여러분은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